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장막터를 넓히는 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2019년 편은 장막터를 넓히는 해입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장막터를 넓히는 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살던 삶의 형태는요, 장막에 거주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의 넓히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이제 바로 그렇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영역을 넓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우들 2019년에 여러분들 삶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인 이사야서는 전체가 이제 66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구약이 이제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를 이루는데 이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후반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읽은 오늘 54장은 후반부에 속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희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 보시면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이제 자녀가 없는 여인입니다. 삶으로 따지면은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쪼들리고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쪼들리고 힘든데 노래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노래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홀로 된 여인이었지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라고. 홀로 된 여인은 자녀를 가질 희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겠다 그래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많은 자식을 갖게 되겠다고 하십니다. 열매 없던 삶이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내가 좌우로 퍼지며,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또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어린 자녀들이나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줄 그때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는 때가 있어요. 얘는 좁지 않은 굉장히 넓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앞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내 자손들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자녀가 없던 그 여인의 자녀가 열방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요, 또 살지 말라고 해서 황폐해진 땅이에요. 아무도 사람이 안 사는 땅은 얼마나 적막합니까? 그런데 그 땅이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번성해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복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요, 아름다운 계획이시고요, 열매가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은요, 이 상황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포로인데 우리가 무슨 좌우로 퍼지고 우리가 무슨 우리 자녀들이 열방을 얻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제 그 마음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어려운 정황들을 만나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내 삶에 무슨 복된 역사가 있겠나, 그런 기대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맞이하는데도요, 별로 기대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5분쯤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희를 향해서 주님은 복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이제 그렇게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저희들 향해서 그렇게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저희들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보시면은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장막터를 넓히라고 합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홀로 된 여인은요, 그냥 자그만 방 하나 사이즈 그런 장막이었으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아지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그 자녀들이 다 살 수 있게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년 2019년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저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넓혀야 될 장막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장막터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릇 중에서 성품의 그릇이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시스템도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무인화되어 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일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성격이 막 독특하고 모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어집니다. 요새는 이제 웹드라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방송국이나 이제 그런 데는 아닌데 뭐 개인이나 아니면 뭐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그 드라마를 만들어서 웹이나 유튜브로 보는 드라마요.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만든 라이프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몇 편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직장인이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도움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뭐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도움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섞여봐야 시간만 낭비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사문적으로 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도 뭐 괜찮다 그러고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도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한 동료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도 잘 못하고 상사에게 늘 혼나고 그런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오늘 끝나고 저녁 같이 할래요? 그랬더니 나 오늘 바빠갖고 밥 먹을 시간 없다고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 먹고 때우려고 그런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저쪽에 갔는데 도움된다고 분류해 놓은 그 동료가 오늘 저녁 같이 할래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도움 안 된다고 분류된 그 동료도요,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주면서 또 챙겨주면서 다가가려고 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인공의 마음이 열어지고 바뀌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도움되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도움되지 않지만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 시간에 뺏기는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 도와주며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장막터를 넓히라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장막터가 넓어져서 저희들 품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래요. 휘장은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계에서 들춰내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덮어주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고 지적하고 맞는 얘기하고 그러면 똑똑해 보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휘장을 넓게 펴라고 합니다. 또 줄을 길게 하라 그래요. 줄은 떨어져 있던 두 개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로 묶어져 있던 것도 나누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던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의가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합하게 하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습니다. 그 넓은 장막터에 저희들을 품어주셨어요. 자신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덮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넓은 장막터처럼 품어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 신앙 인격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믿어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좌우로 퍼질 거다, 네 자손들이 열방을 얻을 거다,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장막터를 넓히려 가시면서 그 다음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과연 그런 일이 있게 될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것은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저희 앞에 보시면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이 아니네요. 주여.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신대요. 심지가 견고한 것은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요,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표현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희들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믿으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세요. 현대 그 질환 중에 이제 공황장애라는 그 질환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게 왜 그 시간에 자기를 찾아오는지 모르는데 마음이 막 확 불안해지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태가 되고, 심하면은 막 호흡하기도 곤란해지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삶에서 어떤 막 부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어떤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저희 한국 인구 중에 한 7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인구 한 60명 내지 70명 중에 1명 정도는 공황장애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몇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뭐 본인이 그게 뭔지 모르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제 저희가 주일날 다윗이 이제 군사들과 이렇게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성이 불탔고 가족들은 아말렉에 포로 잡혀간 거 봤어요. 저희 삶에서 그런 것 같은 순간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지고 공황장애도 찾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시니 하나님, 그분이 우리 남편 된다고 말씀하세요.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촌수가 없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남편 되신다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자녀를 넘어서 너의 남편이라고,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남편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도움 안 되는 남편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아내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간혹 도움 안 되는 아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5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권세를 가진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 되시는데 뭐 도움 안 되는, 또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도와줄 힘이 없는 그런 남편이 아니고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좌우로 퍼지고 자손들이 열방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나는 너의 남편이고 전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믿으라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2019년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힘썼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 뭐 교육관 증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 믿는 자도 뭐 더 믿는 사람들도 더 더해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2019년에 저희 교우들이 믿음에 더 든든하게 서는 것, 거기에 저희가 정말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믿음에 든든하게 서는 것.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고 그런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데 그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삶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요, 저희 교우들 믿음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는데 저희가 같이 초점을 맞추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하고 나서 그때부터 해갖고 계속 많은 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그 터가 닦이는데 아주 크게 이렇게 통로가 된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힘써 받으시고요. 특히 저희 교우들 중에 1:1 양육 안 받으신 분들은요, 2019년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쪽만 아멘 하시고 이쪽은 아멘이요. 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1:1 양육 안 받으신 분 봄에 받으시든지 가을에 받으시든지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동산이라는 정말 귀한 은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도 이제 이렇게 갔다 오셨던 분들이 많이 회복되고 많이 세워지고 이제 그런 걸 봤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사랑의 동산 할 때 그 일정 보시고요. 내년에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꼭 다녀오겠다 마음에 작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요, 저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냥 마당만 밟는 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 없고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줬어요. 저희들 이제 2019년은 한 30분 놔뒀는데 뭐 별 기대 없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거 위해서 준비하세요. 특별히 인격의 그릇, 신앙 인격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은 어떻든지, 내 주변 사람은 얼마나 힘들든지,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눈길도 안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제는 장막터가 넓어지는 겁니다. 내 장막터 안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 같이 있을 수 있는 장막터가 되게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흔들리는 믿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 앞에 정말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년 2019년도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또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홀로 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식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너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며, 내 삶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며, 내 자녀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하던 곳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막터를 그 일을 위해서 넓히라고 하셨사오니 저들 심령의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휘장을 넓게 펴게 하시고 줄을 길게 펴게 하시고 믿음의 말뚝이 견고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2019년에는 믿음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장막터가 넓혀지는 인생 다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